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묶여졌던 짐들과 모든 어둠들, 모든 지치고 상함들 다 예수님 안에 다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평생토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울을 뽑으실 때,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가 깨닫겠나이다. 오늘도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남,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인 자가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앞으로 왕이 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합니다. 왜 그의 아버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의 위의 조상들을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출신의 왕, 이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 윗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비는 유력한 사람이다. 힘이 있다. 재력이 있다. 강력한 힘이 있다. 곧 인권과 물권을 가진 사람이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남부러울 거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안이 좋다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1절에는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의 집안을 소개했고 2절에서는 그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가 가진 것은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부자죠.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소년이란 말보다 여기서는 청년, 젊은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위만큼 크다. 이 정도 더 큰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디 하나 빠뜨릴 데가 없는 거예요. 외모, 경제력, 군사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건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얼짱이다. 아주 멋지다.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다.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잊어버려서 찾아오라고 그의 사환과 함께 보냅니다. 근데 사울이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못 찾아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봤어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다 돌아다녀 봤는데 못 찾았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다 다녀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숲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찾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려고 할 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모든 말씀이 다 응하게 하셨어요.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는 것은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자 해서 갔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 놓은 필연이고 계획하심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맡아야 될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백성들에게 잘못을 꾸짖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사무엘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태중이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이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고 그 말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사원이 글로 가자 하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드릴 것이 없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때 사원이 8절에 말합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면 은 한 세겔이 한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 나라의 임금 기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하면 10만원, 15만원 뭐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기준을 풀어본 것입니다. 왜 그것을 드렸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물어봤어요.
감사의 드린 거예요. 뭐 돈을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에게 드릴 것이 없기에 사환이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암나기 그것만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사환의 말을 듣고 귀가 열려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 기회 중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지만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걸 잘 선택해야 돼요. 가장 큰 선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두셨어요.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이 올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바로 그다. 내가 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울부짖음이 뭘까요? 기도일까요? 기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왕을 달라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구했던 반역행위예요. 그것을 들어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베델과 길가와 미스바에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땅,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백성들과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물은요, 백성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화목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화목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되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정결케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았습니다. 자, 아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니 하셨더라.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목하십니다. 정확하게 사울을 지목해 주십니다. 17절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사람을 세우라 명령하셨을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자신이 혼자 알아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지만 입술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세운 바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지목당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너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이 왜 이 땅에 왔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왜 왔을까요? 20절.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모든 문제도 아십니다. 왕으로 소명받는 것도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말한 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됐고 말한 대로. 그럼 그가 말했을 때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터치해 주셔서 그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셔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시건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그 자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겸손하게 사무엘의 말을 받습니다.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작다고 말하지만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자예요. 세상 기준으로 어디 빠질 데가 없어요. 사울도 어디 빠질 데가 없어요. 준수한 소년,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사용하지 않기에 사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입을 주장해 주셔서 겸손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보잘것 없어요. 왜 보잘것 없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사울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고,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막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는데 본문이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다른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그때 강권적으로 전하게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또 캠프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때도 준비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1시간가량 이렇게 전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인간이 지혜 가지고 1시간 동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걸 사용한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자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해도 두려운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밑에든 얘기 잘해도 앞에 서면 얘기가 잘 안 나온다고, 떨린다고. 저라고 왜 안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항상 떨림 가지고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 겸손하게 말했던 이제 사울과 함께 사무엘은 식사를 나눕니다. 아까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과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사울에게 특별한 부위를 줍니다. 24절 넓적다리. 넓적다리는요, 특별한 사람, 아론의 자손, 제사장, 이런 자들만 먹을 수 있는 부위인데 그것을 사울에게 줘요. 얼마나 특별대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될 그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어 세워야 될 종에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준비한 거예요. 23절 보면 요리사에게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미리 다 얘기한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식사를 다 마치고 25절을 보면 지붕에 가서 담화를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바르게 좀 번역한다면 지붕이 아니라 옥상에 가서,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건물의 가장 높은 꼭대기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아무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사울과 사무엘이 중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나눈 다음에 사울이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사원을 미리 보냅니다. 중대한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이 오기 전에 그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아무도 몰래 기름 부어 세우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바 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쓰심은 다 준비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과정을 위해서,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기에 너무나도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이 지금 상황 속에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조건과 스펙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력한 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사명들을 감당할 자, 그 사람을 찾습니다.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겸손히, 교만이 행치 않은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울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 미리 준비하셨던 것은 사무엘이 앞으로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해가 돼서 순종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조건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이것을 왜 시키셨나 깨달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때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 것에 토달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과 주권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저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어라,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사무엘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으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못났기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은 작고 큰 것이 없어요. 구분하잖아요. 사람들이 구분한 거예요. 크게 쓰임받네, 작게 쓰임받네,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쓰임받는 자나 작게 쓰임받는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수많은 영혼도 귀하지만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해 기도할 때 둘이 뭉실 이 모든 영혼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지라도 감당하게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영적인 근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서 다음에 다른 일을 만나도 잔잔한 파도같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단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단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겸손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작고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스펙과 내가 가진 조건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것을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가진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 가진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지만 백성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세웠습니다. 사무엘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 자신의 모든 권한이 이제 왕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내 감정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한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번 한 주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